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반복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목을 우울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49.3%가 우울하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70%가 우울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가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우울증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발병이.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갖가지 정신장애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 세대가 이렇게 우울할까요? 우리 학생들 우울하죠. 그 다음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 없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심각해요. 참 생각해 보실래요?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합니다. 그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죠?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걸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양육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했어도 애 낳는 걸 기피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양육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맞벌이하면서 자녀들에게 올인을 했는데 그렇게 올인을 받은 자녀들은 지금 뭐예요? 그 부모들을 보면서 야 저런 결혼해라면 나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자기 인생을 다 올인을 하는데 자녀를 위해 올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고 자란 세대는 뭐예요? 겁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렇게 올인했으면 이 애들은 행복해서 야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면서 키운 아이들이 왜 결혼을 기피할까? 그리고 그들이 우울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만 우울합니까? 다음 주에 다룰 주제입니다만 노인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노인도 우울해요 지금. 그럼 노인만 우울합니까? 이제 셋째 주에 다룰 주제입니다. 중장년은 우울하지 않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불행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불행해요? 행복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펙을 잘 만들어주면 이 아이가 사회에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행하단 말이에요. 왜요? 환경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주는 가치관을 심어줘 버리니까 백날 노력해도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보면 흑수저거든요. 3% 정도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3%만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 97%는 다 실패자라고. 그 가치관을 심어 놓으니까 애들이 백날 노력해봤자 소용없거든요. 제가 한 두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백날 해봤자 저 강남 애들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걔들은 유치원부터가 다른 유치원을 다녀요. 인맥을 만든다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유치원비를 준다고요. 게임이 되냐고요. 이미 미국 유학 보내고 그 다음에 어디 보낸 줄 알아요? 중국 유학까지 보내요. 왜? 전 세계가 이제 중국 영향이 커지니까. 그래서 중국어뿐만 아니라 인맥까지 다 만들어준다고요. 거기다가 더한 게 뭔지 아세요? 프랑스까지 유학 보내요. 프랑스까지 시켜놓는다고요. 전 세계에서 수준 높은 데 가면 프랑스를 쓰니까. 거기다 미국 시민권 다 만들어 놔주고요. 전 세계 어디 마음 놓고 다니라고. 어떻게 게임이 돼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죽어라고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걸 몰라요? 죽어라고 해봤자 안 되는 걸 알아. 그래서 욜로족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욜로족이 되면 행복해요? 인생 살아보세요. 그게 행복인가? 여행 다녀보세요. 한두 번이 행복하고 좋지. 나중에 아니면 그게 마니아가 되면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요즘 미투 사건을 우리는 보잖아요. 미투 사건을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 화가, 음악가, 교수, 정치인, 할 것 없이 그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갖고 있는 자리에서 무너지는 걸 보지 않아요? 인생이 한순간 무너지는데 그 사람 인생만 무너져요? 그 가정, 그 자녀들까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대한항공 또 CEO 가족들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 환경이면, 그 정도 조건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30대에 회사 임원짜리가 6개, 7개야. 외국에 나갈 때 1등칸을 타고 다니고 1등석을 타고 다니고.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남을 존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그 인생의 불행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만드는 게 교육인데, 그걸 전인교육이라고 날마다 학교 가면서 붙여놨잖아요. 근데 사람을 사람 되는 교육이 뭐냐고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성경이 사람을 사람 만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이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청소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사회 문제라고 봅니다. 농경사회, 4,000년 농경사회에서 400년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사회로, 그 4,000년 농경사회가 400년 산업사회, 그 다음에 40년 만에 정보사회로 넘어가는데,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요, 급할 게 없어요. 교육이라는 게 농사일을 배우면 되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 따라다니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가 있었고 가정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근데 산업사회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럼 공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뭐예요?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학교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산업은 급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전문 기관이 만들어지죠. 대학교가 만들어지죠. 다양한 분야의 전문 수업이 필요해요. 그럼 모든 정보와 기술을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평생 배우는 게 뭘 배워요? 기술 배우는 거예요. 기술 배워요. 그러면 기술만 배워서 공장에 가서 일하면 돈 벌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산업화 사회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업화 시키니까 인간관계를 전부 다 어떻게 집단주의를 만들었고 이기주의 만들었어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미. 분업화된 그것 통해서 어떻게 숙련된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필요한 사회 규범을 만들었고 가치 등을 전수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가치관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불행해졌다. 우리 청소년들이 불행해졌다. 왜? 옛날에는 천천히 부모 밑에서 일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데 지금은 뭐 30세까지 죽어라고 공부해도 졸업해봤자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사회가 급변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미국 가서 유학해갖고 박사학위 따고 들어왔는데 유학 갈 때는 그 분야가 유망한 분야라 그거 공부하러 가는데 그 10년 세월 지난 다음에 그 분야가 유망한 분야에서 벌써 지나가는 분야가 되니까 들어와봤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박사까지 받고 들어왔는데. 그 정도는 급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새롭게 맞추려고 공부를 또 해야 되니 그러니까 스펙을 한두 개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막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행해지죠. 맨날 해봤자 가보면 또 아니고 그것도 경쟁력에서 이미 뒤떨어져 있고. 결론은 뭡니까? 환경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환경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죽어라고 올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을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좋은 조건 만들어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앞으로 잘 살 거라고 계속 속고 있단 말이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성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대로 된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가치관을 가졌어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17절에 근데 이 말씀만이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떡만 있으면 산다고 가르치거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거든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면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은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 사는 건 짐승이지 인간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렸고 가치관이 돼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가치관이 돼버렸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산다.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애들이 왜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우울하냐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있거든요. 말씀을 먹이질 않거든요. 날마다 애들에게 들려준 게 뭐예요? 공부 잘해. 그래갖고 성공해.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아.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 정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데 애들이 계속 불행하다는 이유는 뭡니까? 가치관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가치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1절 24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말씀을 먹여놓지 않으면 가치관이 잘못 만들어져 버리고 세상 가치관이 들어가 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어리석게 돼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십니다.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먹여놓지 않으면 가치관이 잘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욕대로 산다. 미련한 사람이 돼서 산다. 뭐가 제대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정욕대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디도서 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속고 살아요. 다 그 속고 살니까 어떻게 살아요? 정욕 가지고 살아요. 정욕에 종노릇하고 인생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걸 위해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욜로족도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그걸 위해 살아. 인생을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나 하나 행복하면 되다고 생각하는 그게 본인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간은요. 아니면은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가 되고 가정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삶을 산다. 미련한 인생을 산다. 욕되게 산다. 거짓되고 허망한데 굴복하고 살고 정욕을 위해 살고 미워하고 투기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허망하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말씀을 안 먹고 말씀에 가치관이 없으면요 예수 믿고 목사, 장로, 권사 돼도 소용없습니다. 가치관은 다 그렇게 갖고 가요. 목사라 하더라도 성경적 가치관 안 갖고 있으면 가끔 사고 터지잖아요. 목사들 사고 치잖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괜히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적 가치관이 만들어져서 목사도 그 앞에는 무릎 꿇어요. 장로, 권사님들 말씀 대화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말을 해요? 조롱해요? 뭐 그렇게 하면 되나? 적당히 살아야지. 말이 되는 말이에요?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 말씀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거든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살고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 보고 듣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제대로 가치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리고 허무한 데다 굴복하고 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부터가, 부모부터가 가치관이, 세속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말하거든요. 행동하거든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보다는 가서 적당히 줄 서고 타협하고 적당히 뭘 잘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치거든요. 예배는 또 다음 주일날 드리면 되는데 오늘 급하니까 그것부터 해라.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문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가치관의 왜곡 때문에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아세요? 말씀을 몰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따지고 법을 따져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살고 의롭게 사는 거야. 법을 다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양심이 있고 법을 만들어 놨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거짓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된 걸 몰라서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것이 잘못된 거다, 부정이다, 부패다, 이것은 모함이다, 이것은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거다 알면서도 그걸 왜 합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미투 사건을 보면서도 저는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저분들이 사회 지도층들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분들인데 저것이 죄라는 걸 몰랐을까? 성추행을 하는 거, 성폭행을 하는 게 죄라는 걸 몰랐을까?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을까?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을까 할 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신질환이겠죠. 가치관이 정말 잘못된 사람이죠. 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자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 아니겠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양심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번에 대한항공 그 자녀들을 보면서도 저는 30대, 40대 초의 그 따님들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말씀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배려와 존중하는 게 있었다면 그렇게 인생이 불행해질까 지금?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 나는 그 자리에 안 가봤으니까. 이것도 다 여론도 조금 있다 지나가는 거고 잊혀지는 거고, 그래도 나는 역시 가진 자고 너희들 백날 떠들어봐라. 무슨 의미 있냐? 나한테는 소용없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 얼굴 들고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리그에서는 웃으면서 너도 재수없이 당했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게 얼마나 아픔이 줄 수 있겠는가, 그 생각하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가치관이 잘못되면요
얼마든지 사람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 제대로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요. 네?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네. 이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네. 내가 신성한 성품을 가진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경건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고로새서 1장 11절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능해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네?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래요.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요. 골로새서 1장 29절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양손에 무기를 가져라, 좌우에 무기를 가져라, 의의 무기를 가져라. 그런데 그 무기의 내용이 뭡니까?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 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냐?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속고 살아서는 안 돼요. 좋은 환경, 조건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사람만 제대로 되면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 줘도 그걸 악용하고 맙니다. 자신도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너의 스스로에게 기호를 삼아라. 인생의 기준을 삼아라. 말씀으로. 그걸로 표를 삼아라. 삶의 목표를 그 말씀 안에서 찾으란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걸 다 기록해놓고 보면서 날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신명기 11장 18절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부터 마음에 두고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요. 신명기 3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아멘. 우리는 먼저 우리부터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걸 보여줌으로 그들도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먹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달에 통합측 중진 목사님들 포커싱 세미나를 해드렸는데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 한 분이 교육 쪽에 이게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교재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 가서 대학을 방문했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대학을 방문했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게 대학교에서 오전 수업 강의 시간에 하는 게 뭐냐니까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그거 갖고 토론하는 걸로 오전을 다 보낸대요. 오후에만 자기 분야 연구를 한대요. 근데도 전 세계 유명한 발견, 발명을 그들이 거진다 하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다니엘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을 두고 바벨론 왕이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 인생이 되도록 길을 보고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 새로운 발견할 수 있다. 발명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 대학에서 오전 동안에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거 갖고 토론하는데도 전 세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사회 인문과학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나 그 지식보다 그 인문과학은 배워봤자 10년 지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따라가기 바쁘잖아. 근데 성경은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해요?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학생들 꼭 읽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 이래서 유대인들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학생들 말씀 읽어. 그리고 그거 갖고 자꾸 묵상하고 읊조려.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펙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기를 바라요. 아멘. 앞에서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시편 119편 99절 10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시편 119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되겠냐고. 영혼을 살려 마음이 즐거워져 눈이 열려 지혜가 생겨. 근데 이 말씀을 멀리하고 날마다 영어 수학 문제 푸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6살 동안 땀을 일하러 쓰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복된 게 뭐냐 이거예요. 잠언 3장 1절로 10절은 제가 돌잔치 할 때마다 가서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6가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축복이 다 선언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란 말이에요. 그걸 마음의 기록에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같이 읽어요.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라. 장수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인생을 살아. 편안한 인생을 살아. 험난한 인생이 아니라.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인자와 진리. 자 보세요. 인자,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 말씀을 너희가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력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 네가 어디 가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도 사람도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너만 알아. 네 중심으로 살아. 그러니까 주변에 인맥이 다 끊기는 거예요. 사실은 실력 좋을 땐 괜찮은데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주변에 동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잘 됐다고 같이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인생에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 너를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악을 떠나래. 죄 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나 우상에게 우상제물 먹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한테 건강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 그리고 이웃 바라볼 때마다 존중하고 배려해. 그 말이에요. 너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그럼 하나님 너를 지도해 준다. 네 길을 인도해 줘. 책임져 줘. 그래서 장수하고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도움받고 인복이 있고 신복이 있고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고 책임을 져줘. 물질의 복이 따라와. 이걸 안 가르치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돌잔치 가면 이거 가르치라고. 다른 교육도 열심히 시키지만 이거 잘 가르치라고. 인생의 복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잠언 3장 13절로 15절. 잠언 3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할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고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주보다 낫다. 그러니까 네가 사모할 모든 것보다도 뭘 사모해라? 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 인간은. 아멘?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다 나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녀 양육할 때 정말 희생하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맞벌이 하면서 좋은 학원 보내고 더 한 과목이라도 더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계속 그건 실패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조건을 따지니까 더 좋은 조건 애들 보니까 날마다 비교 경쟁하면서 불행해져 버리잖아요. 우울해져 버리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도록 키우십시오. 우리 학생 청년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복을 줘야 인생이 복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매일 말씀을 꼭 읽으세요. 내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내 마음을 위해서 세상의 인문학도 공부하잖아. 응? 예, 마음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하잖아. 또 사회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을 익히잖아. 전문 분야를 공부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열심히 하세요. 무식한 사람 되란 말이 아니야. 근데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면 여러분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그랬잖아요. 아멘? 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좀 매일 읽어. 그리고 매일 좀 이렇게 학교 가면서도 그 말씀이 뭔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이런 걸 자꾸 묵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요. 이렇게 해라.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요 분야를 좀 더 공부 더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 내 머리 짜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는 아이디어가 와야 돼요. 예. 그래야 그 분야에서 뭔가 공헌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 자리에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합시다.